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버이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도하러 저희 사모하고 저 뚝방을 나갔는데 금난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르신이 이걸 물어요. 자주 만나요. 그분을 자주 만나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왜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난 불만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기 자녀들과 안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모이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도대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족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기독교는 족보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첫 장 첫 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족보예요. 족보. 4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세례를 낳고 하면 쭉 족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브라함 조상의 이름부터 쭉 언급해서 그 계보를 타고 왔다가 하는 걸 신약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셔서 절대 이 신약성경은, 이 성경은,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시 여깁니다. 그럼 왜 제사를 하지 않느냐? 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천주교에서는 지내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조상은 돌아가시면 그 혼은, 영혼은 반드시 두 군데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제산 받은 영혼은 천국 가고 제산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거기 죽은 조상의 혼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앉아서 그 제사를 지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에게 경배를 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속는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제사 드리는 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잘 섬기라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 갔는데 다시는 이 세상을 올 수가 없는데 이때 잘한다고 제사상 차리면 실컷 한 게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귀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유교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은 죽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는 장자한테는 재산을 거의 다 물려줬어요. 왜? 장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우리 큰형님이 그래서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았어요. 저는 딸랑 돈 한 뼘 되는 거 그거 물려받은 게 다예요. 우리가 8남매인데 딸들은 그것도 없고, 딸 둘이 육형제에다가 딸 둘인데 딸들은 없어. 그것도. 나머지 5 형제는 한 뼘만한 땅덩어리, 나머지는 다 우리 큰형님 차지해요. 왜 그러냐? 장손이라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죽은 부모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 귀신이 와서 너 잘한다고 그 자리에서 지가 받아먹고 앉아있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주제가 십자가의 도와 효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줘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는 자기가 한 본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본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그 아들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죄값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달게 받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 죄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 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값을 다 처리해 주기까지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처리해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은 성도고 반응하지 못한 사람도 불신자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내셨는지 어떤 사랑을 쏟아붓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그냥 살아가다가 죄에 꼭꼭 묶여 살다가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를 자기가 한 본체인 아들 예수를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살리려고 한 이 사랑을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걸 반응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 십자가의 도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요, 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된 게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신앙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되는 대로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되는 대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사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자기 전부를 쏟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아들 예수를 죽인 건 자기 생명이에요. 이건. 그럼 나도 생명 바쳐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딱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 이웃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반응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수직적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수평적인 사랑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을 잘 못해요. 수직적인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아니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이거는 잘 몰라.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다고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은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크게 보신다니까.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보고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6가지 계명을 말해요. 아니 1계명보다 4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된 계명이잖아.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안에 어떤 신이든 만들면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 4가지 계명이 먼저 있는데, 이거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아니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을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데 누구 사랑이에요? 이거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네가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랑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또 수직적인 사랑만 가지고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 사랑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중히 보시느냐 하니까, 여러분, 자, 나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런 모든 사람도 다 공의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볼 때 똑같이 소중해요. 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길거리에 다니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나만 알지 이웃을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사랑은요, 여기서 걸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는 반드시 수직과 수평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큰 줄 알고, 나 같은 거 그냥 이 땅에서 놔뒀더라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죄에 묶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 면치 못할 나 같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자기와 한 번째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거기서 다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사랑이 고귀한 자니까 나는 그렇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 이웃을 위해서도 주님은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그 이웃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이 약해요. 수평적인 사랑이 기독교는, 지금 우리 한국교는 약해요. 물론 수직적인 사랑도 아까도 제가 얘기한 수직적인 사랑 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건 수평적인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이렇게 도가 맞물려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한 이 모든 6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랑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내 부모부터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실패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노인학대가 지금 말도 못한대요. 노인학대가 말도 못하는데 80%가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한대요. 80%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80%가 부모를 학대하고 그 중에 60%가 아들들이래요. 이놈의 아들들이 문제야 항상. 저도 아들입니다 참.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첫째 계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제 약속의 하늘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서 네가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담은 이 복을 딱 약속을 주셨어.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부모를 소홀히 합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 사회가 80%가 자식들에 의해서 노인들이 학대받는 시대가 됐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부모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내가 뭐 알아요? 뭐라고 부모가 얘기하면 노인 내가 뭐 알아요? 노인 내가 뭐가 알다니? 노인 내가 뭘 알다니? 노인 내가 당신을 낳아서 여기까지 기를 정도로 당신을 알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르잖아. 노인네는 당신을 안다니까. 당신을 낳아서 여기까지 기를 때까지 안다니까. 자 여러분, 80 먹은 부모가요 50 먹은 자식 걱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성적으로 아니 80 먹은 노인이 50 먹은 아들을 걱정한다? 자식을 걱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 하니까 여러분 50 먹은 아들은 80 먹은 부모가 30년의 갭이 생기는데 30년의 이 삶을 살아보질 않았어. 지금 이 부모는 50대를 살아봤어. 그럼 50대 어떤 일이 이 아들에게 일어날지 경험으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80 먹은 부모가 50 먹은 자식을 볼 때 물가 내놓은 아들 같은 어린아이 같은 거 이거. 왜? 자기는 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길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경험으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30밖에 안 됐다면 나는 30 이후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부모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꿰뚫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안다고?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철이 없을 때 제가 개척을 해서 여러분 망우리 지하실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30평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거기 사택까지 들여서 거기 3분의 1은 사택 맞고 3분의 1을 성전으로 쓰니 얼마나 좁고 먼지 구덩이입니까? 아주 완전 지하인데요. 완전 지하인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때 거기 와보셔서 알죠. 개척하고 얼마나 완전 지하 그냥. 근데 거기에 어른들은 왔다가 코를 내리들고 가고 다시 안 와. 왜?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와. 근데 누가 오냐? 애들이 와. 우리 딸이 전도한 친구들부터 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안수 집사도 받고 있는데 애들이 몰려드는데 70명이 차요 그 성전에.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는 못 견디겠다. 70명이 작은 성전에 차니까 그때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요,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애들 소용없어. 애들은 소용없어. 그때 내가 그 노인 목사들하고 선배 목사로 막 다퉜습니다. 우리 애들은 달라요. 우리 애들은 학교 갔다 온 가방 메고 제일 먼저 거기 성전에 와서 거기서 수요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때로는 새벽 기도 드리고 우리 애들은 예배라고 한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애들이요. 속았지 내가. 속았지. 근데 이분들은 벌써 목회를 해본 경험에서 한 말인데 그 목회 연륜에서 나온 경험으로 후배 목사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데 내가 그때 들을 귀가 있었더라면 뿔꾼 대고 대들고
우리 애들은 아니라고 그럴 게 아니라 왜 손배 목사님이 목회를 나보다 먼저 하셔서 먼저 가신 앞서 가신 손배 목사가 그 말을 한 이유가 뭔가를 내가 캐치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을 했더라면 나는 진짜 그래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대들고 목사님이 뭘 알아요? 내가 똑같이 했던 거예요. 참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들 말이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 70명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북적거리고 이 아이들이 다 금요 찬양교도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고 또 이 아이들 비전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큰 일을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완전히 저들이 중학교 때 들어온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흔들흔들거리고 고등학교 들어온 애들은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흔들흔들거리고 또 군대 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 살아온 그 연륜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습게 보고 노인을 학대하고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덤벼들고 아니 노인네가 당신보다 훨씬 더 안다니까. 당신보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모는요 자식을 볼 때 진짜 물가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립시다.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으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지옥 갈 데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불의하고 또 지옥 안 갈 자가 없어. 잠언 30장 17절 말하잖아. 잠언 30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쪼고 또 독수리 새끼가 그걸 쪼아서 먹고 이게 지옥 가서 벌어질 일을 아주 명확하게 잠언 30장 17절은 말씀해 놓고 있어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이렇게 거기 가서 누나를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가 쪼아먹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대리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해 나를 창조했잖아. 부모를 통해 나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간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은 인간관계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와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데 신앙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시합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요? 네 이웃을 그렇게 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뭘 말하냐? 너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있게 한 부모가 우리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평생 잘해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 저부터 못하잖아요. 목사가 이 어버이날에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잣대로 저를 안 들여다봤겠어요? 항상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잣대질 해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나는 게 옛날에 내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지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돌아가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부모한테 소홀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잘한 건 한 개도 없어. 다 못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정철이라고 하는 신이 부모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고 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보다 반드시 먼저 가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 소홀하게 드리고 평생 저같이 여기다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반드시 그 지옥의 골짜기, 그 어둠캄캄한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누나를 쪼이고 독수 새끼에게 그 누나를 먹히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 건 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지옥 가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응? 예수 믿었으니까 뭐 부모한테 그거 조금 못했다고 지옥 가냐고. 아니, 성경은 말씀 거슬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암만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린 부자와 나사로를 그냥 이야기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를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름을 내고 날리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그 죽어서 음부 불구덩이에 떨어지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거짓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땐 그렇게 천대받고 세상에 거지 대문에서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고름이 나니까 핥어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낙원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생에 들어가니까 잠시 7, 80년 있던 삶 까맣게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모를 불효하고 충고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가 경히 여기잖아. 노인네라고 경히 여기고.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을 비하는 말이 요즘 젊은 세대에서요 말도 못한대요. 비하는 말이 꼰대, 뭐 또 틀딱, 이게 다 노인 60대에 넘은 노인들을 비하는 말이래요. 이 젊은 애들이. 꼰대가 뭐냐 그랬더니 꼰대기의 줄임말이래요. 줄임말. 꼰대기가 뭐냐니까 번데기가 짜글짜글 주름이 많은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한다네. 그래서 이걸 줄임말이 꼰대래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줄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줄이 엄청 많은데 그 주름 많은 노인들을 젊은 애들이 비하해서 아주 우습게 여겨서 부르는 이름이 꼰대. 또 하나 여러분, 틀딱이 뭔가 했더니 틀리 딱딱을 줄임말이래요. 틀리 딱딱 부딪혀. 그러니까 60대 이상 된 노인을 아주 비하해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불러. 참,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어려서 클 때요, 우리 선생들 진짜 스승 그림자도 밟지 못했어요. 지금은 선생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을 덤벼들고 폭력을 해요. 그래서 뭐 선생들이 보험을 든다네. 요즘은 또 자기들이 그 아이들한테 요구도 먹어도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되고,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려도 당하고, 심지어 또 저희 자식들 잘못했다고 부모들이 달려와서 선생들을 또 폭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선생들이 보험을 든대요. 요즘에는.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하면 정말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었지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이 시대는 무시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 너희들이 꼰대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틀딱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이 한국을 이렇게 번영시킨 주인공들이요. 아멘. 그들이 이 한국을 이렇게 세운 주역들이라니까.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에게는 이 가난함을 대물림 해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논떼기 팔고 밭떼기 팔고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교육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이 발달되고 하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우리 때와 우리 부친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나라를 세운 건데, 그런 이들을 존대해 주지 못할 망정 꼰대요 틀딱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합니까? 그 자들이 갈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심어. 여러분, 선을 밭갈고 의를 심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저는 안 늙어요? 저는 틀딱이 안 돼요? 저는 꼰대가 안 돼요? 저도 꼰대가 되고 저도 틀딱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어리석기가 찬이 없어. 여러분, 몇 년 뒤, 잠시 잠깐 뒤면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을 텐데. 그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독을 심은 게 저한테 돌아갈 건데 저는 안 당할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지금 노인들이 경시받는 시대가 됐어요. 노인들은 절대 무시당할 세대가 아니에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자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기독교 안에서까지도 이걸 여러분 따라가고 앉아 있어요. 세상이, 기독교가 여러분 어쩌자고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을 배워요. 오늘 여러분, 물질 만능 사상이 세상에 팽배하니까 교회도 세상에 교회 돈 가지고, 저 같은 목사들부터 돈을 밝히면서 돈을 말합니다. 아니, 돈은 만몬이고 그건 세상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끌어다가 세상을 배우고 앉아있어? 그럼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세상은 어차피 죄악 투성이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가 피 흘려서 값주고 우리를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거룩을 그대로 유지하고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땅과 결별하면서 정말 오직 말씀 붙들고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교회가 천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해 가는데도 모릅니까, 이걸 도대체? 아니, 기독교 문화를 교회가 세상이 받아들여서 세상이 변화돼야지.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그래서 만일은 소금이 돼가고 있습니다. 만일은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들의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가 사람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밟히고 있습니다. 개독교, 목사 막 이러면서, 여러분 목사 모를 줄 알죠? 여러분 목사 인터넷도 잘 안 보고 안 봐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볼 때 그렇더라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 그랬으면 지금 더 하겠지. 어쩌자고 기독교가 이렇게 땅바닥에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게 누구 이름이 먹칠당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우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이름이 먹칠당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먹칠당하잖아. 여러분들 왜 의분을 갖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개독교요, 목사요, 이렇게 신자들을 공격해오고 이렇게 짓밟는데, 여러분 만일은 소금이 돼서 우리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의분을 갖지 않는 겁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8살의 나이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싸움 전쟁터에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 하러 자기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형들을 만나러 갔다 보니까 가관이요, 가관. 블레셋에 의해서 거기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창틀을 흔들어대면서 너희 중에 나와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봐.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다 땅바닥에 쳐박고 누구 하나 대꾸하지 못해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그랬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의 가슴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사울왕이 말립니다. 안 된다. 너는 소년이라 안 된다. 사신 이름,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저자를 쓰러뜨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골리앗이 있다가, 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고 새 총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처럼
잡으러 왔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이 나서 뭐라고 외쳐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할렐루야! 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 여러분 우리 당할 수 없잖아. 여러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처럼 살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우린 죄로 살면 안 돼요. 죄로 살면 저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살다 망할 자들이었는데 죄로 살지 말라고 의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교회 안으로 불러놔 있잖아요. 그런 말씀 의로 사는 것이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의로 살아서 핍박받는 거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죄로 살아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로 살면 우리는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럼 저렇게 짓밟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의분내서 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저들의 불신자들의 발에 이렇게 짓밟히느냐. 내가 다시 정신 차려 의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부모를 경시한다고 기독교도 부모를 경시합니까? 저들은 그렇게 학대하건 말건 80%가 부모를 학대한다는데, 노인 학대가 80%가 자식들이라는데 세상 몫이야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부모에게 제발 좀 정말 존경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존경을 담아서 말을 하세요. 제발 무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여러분의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부모를 제일로 공경하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면 사람 중에 부모 사랑이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 사람 중에 주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네 부모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곧 나를 공경하라는 거는 공경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 부모를 하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한 자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거. 당신은 그 죄값을 반드시 입밭에 가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 하대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어쩌자고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들을 낳아준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충성하며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쏟은 사랑을 부모에게 10분의 1만 쏟았더라도 효자 소리 들었겠다. 내가 돌아보니 내 자식한테는 열을 해줬으면 열 해줄 때 내 부모한테 하나만 해줬어도 효자 소리 들었겠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물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흘러요. 이게 사랑이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 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보내는 건 역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식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계명으로 주신 적이 없어. 근데 부모 사랑하는 말은 이 계명으로 준 이유가, 이 사랑이 내리사랑은 잘 되는데 올려하는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해야 돼요. 왜?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더니 내 부모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오늘 예수님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 달려서 지금 지옥 형벌을 다 받아요.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지금 6시간 동안 다 받는데,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보면 나 하나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의 형벌도
감당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받고, 그럼 이 고통이 말도 못하는 고통인데 이 고통 중에 지금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 태를 빌려서 자기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그 모친을 생각하고 있어. 마리아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자기를 오게 해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러요. 왜 여자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이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야 되겠기 때문에 태를 빌려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참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여자여 부르는 이 호칭은 여자를 부를 때 가장 높이 부르는 수 있는 호칭, 이 원어를 본 거래요. 헬라 원어를 본 거래요. 이만큼 존경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고통 중에도 자기 태를 빌려서 자기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헤아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가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고통 중에 있다면 자기를 먼저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헤아리지 않고 태를 빌려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헤아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부모 마음을 정말 이렇게 헤아릴 줄 안다면 그럼 우리 효도할 수 있어. 이걸 못하는 거야. 항상 내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참 여인 중에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너에게서 날 자는 지극히 큰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그가 그랬을 때 저는 계집종이니 제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 태에서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계시를 받아서 알아요. 그래서 내내 기르는 동안, 태에서 나서 기르는 동안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예수를 아들이라고 못 부르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 받으려고 데리고 올랐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이 지시하기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시몬이 있다가 그 마리아가 8일 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해서 안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시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장차 내 마음을 칼을 찌르듯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진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여러분, 예수를 미친놈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들고 얼마나 그리고 지금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기 태에서 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예수가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르고 쳐다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자기 태를 빌려주는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있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승질할 때 대들기 전에 꼭 먼저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부모는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조건 가지고 사랑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이걸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뭐 조건 가지고 사랑해요? 내 태에서 낳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를 돌아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기는 지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자고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꼭꼭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랐잖아. 이거 부모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몰랐잖아.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야. 아멘. 부모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있게 하시고 그들이 울타리가 돼서 나를 양육시키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부모를 노인네가 뭘 한다고 하고 무시하고 덤벼들어요. 요즘 신종 신종 뭡니까? 그 고려장이 생겨났대요. 그게 뭐냐니까 부모들 병들면 갔다가 내비는 데가 어디예요? 요양원. 그리고 거기다 팽개쳐놓고 얼굴도 안 내민대요, 자식들이요. 거기 요양원에 있는 부모들이요, 외로워서 미친대요. 우리 노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거 연로하니까 요양원에 갖다 맡기시더라고. 맡기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은 달라. 목사님들은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뵙더라고. 무슨 일 있어도 찾아뵙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더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찾아뵈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한테 불효하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아주 이건 성경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못하는 건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못하는 거 곧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잘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개 판쳐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열심히 가지고 간다. 이미 그거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있는 게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나 네 제사 안 받겠다는 거, 네 예배 안 받겠다는 거. 네 형제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때 내가 네 예배 받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형제한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부모한테 그렇게 소홀하게 해놓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잖아.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 회개도 안 돼요. 살아계실 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절대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절대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웃사랑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내 부모 못했잖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모가 된 분이 있고 또 내 부모를 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식한테 쏟는 사랑 10분의 1만 내 부모에게 쏟으면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공감이 안 갑니까? 나는 공감이 가잖아. 나는 이미 너무, 제발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께 선물 이렇게 해준 분 손 한번 들어봐. 용돈 드린 분 번쩍 들어. 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근데 저 뒤에는 뭐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제 오늘 주겠지, 그지? 오늘 가서 줄 거야 이제. 여러분, 선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부모에게 여러분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쳐놓고 선물 그까지 그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부모들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식의 따뜻한 마음 받길 원해요. 그거 하나 받으면요 다 녹아져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니, 마음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여기 부모를 안 찾아뵌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반드시 부모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천국 갈 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 말씀을 결론 낼게요. 십자가의 도와 효. 십자가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성립이 안 돼요. 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그 이웃도 만드셨고, 예수님이 그 이웃의 죄를 위해서 그도 속죄하려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중요한데, 그 이웃 중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예요. 그래서 효가 먼저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못한 게 많잖아요. 그죠? 회개하시자고요. 입에 발린 회개 말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옥 갈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지옥 갈 자였습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젠 정말 효도하기 원합니다. 제발 우리 부모에게 뿔끔뿔끔거리고 대들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짓이죠. 대들 자격이 없어. 나를 있게 하신 부모기 때문에 절대 대들 자격이 없어. 부모가 때림 맞아야 되고. 제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세요.